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적인 기독교는 다양한 미신적 요소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전통들 또는 구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정적일 때 표출이 되는데 이 한국적인 기독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집중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죠.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신앙하는 자에게 본인에게 집중된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미신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어떤 신앙의 대상인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미신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 말하면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얻는 행위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그분, 그리고 절대로 틀리지 않는 분, 그분이 0이라면 0이고 그분이 1이라면 1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논리와 그리고 과학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그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큽니다. 내가 바뀌느냐, 신이 바뀌느냐.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올바른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하면서 내가 바뀌었나, 내가 변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근데 그거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요. 남편이 알고요. 아내가 압니다. 아, 내 남편이 예수님 믿고 바뀌었구나. 아, 내 아내가 예수님 믿더니 변했어. 저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냥 노력하는 그 애쓰고 그냥 하나님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들어달라고 말이죠. 이거 뭐죠?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 램프를 긁어서 램프의 요정이 지니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다 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적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신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기도 분야입니다. 마치 우리네 조상들이 새벽에 목욕 재개를 일단 하고 정화수라고 하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면 그건 역시 미신이겠죠. 물론 그런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기도는 뭐든지 다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엔 전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 뭐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언어 구사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바람직한 기도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서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돼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가 기도하느냐, 이 기도를.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또는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세계 선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직 열방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에 그 사역에 헌신된 사람이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죠.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에 먼저라 했어요. 먼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사명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기에 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기도는 정말 놀라운 탁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란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안개 같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당장 10분, 20분, 1시간, 2시간 후에도 몰라요.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인데, 이런 안개 같은 인생 속에 기도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처세가 있습니까? 기도만큼 강력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살펴봤어요.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라는 이 무기를 사용 안 할까? 이 기도라는 이 해결책을, 이 확실한 처세 방법을 왜 안 쓸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걱정을 하고, 그죠? 먼저 염려를 하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요. 전략을 막 짜요. 아니, 기도하면 금세 해결될 거를 고민 막 3일 밤낮으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짭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 대단한 전략들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저 기도하면 되는데, 간단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지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정성 어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겠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 딱 보면 그냥 우리의 인생의 눈을 보면 독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이 독이 안 되고 선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어쩌면 기도는 그냥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삶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한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구한다. 내가 구한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는 거거든. 내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없다는 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지식 없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는 뭐 머리에 든 게 없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가져서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다 가져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그러나 없는 것 투성이인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없을 때는 구하셔야 합니다. 결핍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결핍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게 없는 것들을 인해서 좌절하고 그 없는 것을 인해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또 찾으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찾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길이요, 여러분 한 번만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찾고 이번엔 우회전인가? 이번엔 좌회전인가? 이번엔 유턴해야 되나? 여러분 이걸 묻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유턴할까요? 아니다, 직진해라. 하나님 지금 우회전할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이 기도라는 것은 묻는 거거든요. 묻는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은 물어요. 대부분. 하나님 갈까요? 설까요? 누울까요? 그렇게 길을 찾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묻는 거지. 듣고 평생 듣고 묻고 가고 이게 바로 기도예요. 또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건 문을 열어달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한 번만 두드려서 열어줍니까? 안에서 뭐 샤워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문 두드리는 것이. 그러면 또 두드리는 거예요. 또 두드리고 참고 또 두드리고 다시 두드리고 다른 일 하느냐고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또 두드리고. 이건 갈급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갈급하지 않은가 봐요. 갈급하면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두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 아들에게 여기 있다 그러면서 뱀을 줄 리가 없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악한데, 인간이 너무도 악한데도 아버지는 그러한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장 이 구하는 것의 고급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버지는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엉뚱하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그러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가능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되시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기도하라는 것인 양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고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닥쳤다면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막막할 때 갈 곳이라곤 한강밖에 없을 경우, 뭐 이런 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괜히 내가 느끼기에 정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구하라 하셨으니 이것저것 구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신앙이 성장한,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성숙해지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면. 어린아이 때는 이런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치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 쓰는 자녀처럼 기도합니다.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 엄마 이것도 주시고요, 아빠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래요?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편지 쓰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린이들 그렇게 해요. 어린이들. 아이들은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어린이들은. 그러나 성숙해지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편지 쓰는 자녀는요, 첫 번째로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지, 부모님 부디 강건하세요. 여기에 내가 뭐 필요해요? 없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뭐 어떻게 해요? 마무리 사랑합니다. 그죠? 마무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막내,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 구하는 게 없어요. 뭐 주세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안 구합니까? 왜 막내가 뭐 달라고 안 합니까? 이미 아세요. 부모님은. 우리 막내가 뭐가 필요한데 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원하는 것과 필요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주시는 분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야 뭐 총기가 소지가 안 됩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꼬맹이가 아빠 나 권총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아유 그래 달라는 건 부모가 다 주는 거지 권총 줘요? 안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칼 주세요. 날카로운 칼로 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칼을 못 줘요. 왜?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앙앙 울어요. 애가 막 울어요. 왜 안 줍니까? 달라 그러는데 왜 안 줍니까? 아니 부모면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마치 칼과 총 같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분명히 이 자식이 문제가 나타날 걸 부모는 알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엄마가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안 준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이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만큼 쌓아야 돼요. 그만큼 돼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만큼 돼야,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돼야 주시면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안 주십니까? 아직까지 안 주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분량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도 주신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 신뢰하는 길, 하나님 신뢰함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집착을 버리게 하는 거죠. 내 욕구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우울하고 또 미래도 불안하고, 그러나 기도는요 늘 현재를 살아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중에 뭐 저 우회전하고 이게 필요 없어요. 지금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회전 물으면 돼요. 좌회전 할까요? 물으면 됩니다. 굳이 10년 후 20년 후에 우회전 할까요? 좌회전 할까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에 집중하고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할 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입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체질로 하셔야 돼요. 그냥 체질에 기도가 그냥 드러나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건 그냥 기도의 체질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이 배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삶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